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구분할 때 전통적인 구분으로 크게 두 부분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고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로 복음에 관한 이론적 설명이라 했고, 두 번째 후반부는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로 복음에 관한 실천적 설명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9장에서 11장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8장까지로 복음에 관한 전반적인 해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설명,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12장에서 16장까지는 복음의 실천, 즉 신앙과 교회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알려주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복음에 대한 이론적 설명의 마무리이자 9장부터 이어온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논증의 완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 또한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밝히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바울이 마무리하며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 우리 모두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며 감격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과정은 일종의 신비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과정도 신비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신비에 관해서 반드시 깨닫고 이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에 보면 신비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감춰진 것, 비밀, 그리고 신비라는 뜻인데요,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은 신비라고 번역하고 있죠.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신비한 비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결코 사람이 스스로 알아낼 수 없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신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밝혀내셨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철저한 비밀로 숨겨져 왔지만 이제는 알려졌고 지금은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앞에서 남은 자 사상, 그리고 접붙여진 돌감람 나무 가지를 통해서 유대인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이방인들에게의 구원의 기회로 주어져서 이방인의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또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결국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비한 구원의 계획을 또다시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25절 하반절에서 2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하신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완고한 상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동안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은 거부했지만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면서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의 더러는 유대인들 일부가 우둔해졌다라는 것이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우둔하고 완악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여짐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인 땅에게로 전해졌지만 결국 이방인들의 수가 차게 되면 그 다음은 다시 이스라엘이 복음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과 3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계획은요, 사실 우리의 이해와 그리고 우리의 깨달음으로 잘 깨달아지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신비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도무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사실 신비의 영역이죠. 우리의 지혜로 다 알지 못해요. 다 이해되지도 않아요. 다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비한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이곳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다 설명되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이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 앞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고 전율을 느끼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향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통해 부르셨습니다. 자,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에 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이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떠난 이방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자로 또한 부르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느냐? 온전히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언약을 어기기도 했고 또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 같은 불순종과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부르심에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한 풀어서 설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과 여러분들에 대한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결코 철회되지도 않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지 못해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부르심이 철회된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분 따라 바뀌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언제나 용납해 주시고 넓은 품으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4장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종종 교회에서 알파 성령 수양이나 내적 치유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자신의 육의 아버지의 모습에 투영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어릴 적에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대하거나 부르는 것조차도 대단히 어려워하고 어색해합니다. 더욱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나 또는 밑도 끝도 없이 화를 잘 내시는 그런 아버지를 경험한 그런 분들은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두렵고 무섭고 정말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바로 벌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대하는 이들이 있어요. 오래 교회도 다녔고 늘 꼬박꼬박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오랫동안 했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만 하고 죽어라 봉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이 잘 느껴지지가,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내면 가운데 일어나고 깊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그거 철회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나를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시간에 만나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진행해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긴긴 논증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와 그 지혜에 압도되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격한 감정으로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33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왔던 이 복음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9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왔던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계속 설명하고 써내려갔던 이 바울이 여기에 대한 마침표를 찍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와 그 지혜의 깊음 앞에 압도당했다 그 말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부요함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33절과 36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복음의 신비와 구원의 신비 앞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탄하고 있는 바울의 이 탄성이, 이 바울의 이 외침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이 전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장대한 역사 속에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동족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 구원의 섭리 앞에 바울은 압도되었어요. 전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구원의 신비에 대한 감탄이 있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신비한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또한 이야기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감탄하며 찬양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노란색으로 쳐진 이 부분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 저 우리라는 저 말 단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는 것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연이를 택하사 승연이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요 딸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 앞에 바울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신비를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신비를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온 땅을 흔드는 강력한 지진보다 더 강력한 내면의 진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력한 지각 변동이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셨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한없이 목 놓아 울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광대한 그 계획들이 보여지면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각, 사람들을,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은 여전히 아직도 나에게 충격적이고도 신비로운 사건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 오늘도 저는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로 저는 이 로마서의 전반부를 알 수 있는 이 일부를 끝마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장엄하고도 웅장한 복음의 신비를 담고 있는 이 로마서의 전반부가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복음의 비밀,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신 주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의 신비를 찬양하고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함으로 이제 곧 오게 될 이 부활절 아침 우리 많은 이들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